우리가 힘든 우리 모습들이지만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하나가 우리에게 엄청난 힘과 용기를 줍니다. 주님 없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만왕의 왕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 때 참 이 부활했다는 이 사실 하나가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 하나가 우리에게 넘치는 기쁜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주님의 섭리 속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오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는 것이 이것이 믿음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로마서 10장 9절 배워 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내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회 예배 때도 말씀을 했지만은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나였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고요. 다 나 하면서 살았던 우리 모습이지만은 이제는 이 삶을 끝내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모든 소유권과 내 인생의 권리가 주님께 올려드리시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인을 바꾸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천지기백할 사건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다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나보니까 이것이 죄구나. 마귀한테 속았구나. 이걸 알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니까 기꺼이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고 백성으로 낮아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것, 그리고 내가 주인된 것을 내가 주인된 것을 내려오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어떻게 할 때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했느냐, 우리가 진정으로 내가 주인된 삶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 내가 두 번 다시 내가 주인되지 않겠습니다 라는 회개가 있을 때 진정으로 주인을 바꾸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대신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복음이 실제인가 지식이냐 판가름 나는 것은 회개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라고 아무리 우리가 동의한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회개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진짜 믿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짜 부활의 주님을 만나보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사는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하고 이제 두 번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우리는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어떻게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회개하고 믿어야 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도 직접 말씀합니다. 반드시 회개하고 나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진짜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진짜 주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두 번 다시 이제 내가 주님 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회개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동일하게 주님과 같은 복음을 전했죠. 사도들이 어떤 복음을 전했을까요? 똑같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한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미로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서 자신이 어떤 복음을 전했는가, 어떻게 사역했는가라는 것을 말할 때 어떻게 말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바울도 모든 사도들도 똑같이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회개를 선포했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선포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우리를 먼저 십자가 앞으로 나가게 만들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 우리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난 뒤에 부활의 주님을 내 마음의 삶의 주인으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먼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 없는 신앙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회개가 요구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어떤 회개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죄,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았던 죄, 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성령이 그걸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성령님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죄를 책망합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처럼 죄에 대열하며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참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죄가 얼마나 큰 죄냐.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이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아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은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게 만들어 이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게 하고 내가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 선명해지니까 누가 주인인가 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보니까 우리가 이분 앞에 딱 서보니까 이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이게 딱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깨달아지고요. 그러면서 내 삶을 돌아보잖아요. 내 마음의 중심이 항상 나였고 항상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구나. 항상 한 번도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려본 적이 없구나. 이걸 내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다는 짓이고 얼마나 주님과 상관없는 내 삶을 살았는가. 이것이 정확하게 깨달아지면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 부활의 주님을 앞에 서보니까 이분이 나의 창조주, 나의 주인이시구나.
이게 정확하게 알게 되니까 기꺼이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이번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우리는 영접하게 되는 줄 믿습니까? 이게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 몸짓을, 저 손을 좀 보십시오. 이 오른손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오른손이, 오늘 마이크를 안 잡았던 이유가 이걸 알겠어. 마이크를 안 잡은 겁니다. 오른손이 하나님입니다. 왼손이 인간입니다. 왼손 인간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이렇게 수직적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인간은 종이고 그분이 백성으로 만들어 놓으셨죠. 수직의 관계, 수직의 관계. 항상 순종해야 되고 종숙의 관계로 이렇게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가 들어왔잖아요. 마귀 유혹을 딱 받으니까 이 죄는 뭐냐면 하나님께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하나님을 반역해서 뭡니까? 하나님을 자리에 우리가 올라간 거죠. 올라가서 하나님을 원하는 거죠. 그렇죠? 원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죠. 내가 왕이죠. 내가 주인이죠. 내가 가장 높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은 원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내가 지금 반역한 자리에 있는데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거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가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으려면 원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뭘까요? 회복이죠, 회복. 원 상태로 복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자리에 올려놓는 거죠. 나는 내려가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고 그분이 백성이 되고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셔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 바로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회개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내가 주인된 자리 속에서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내려와야 돼요.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야 돼요.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자리로 올라가야 내가 그분께 굴복되어져야 이 관계가 바로 구원의 은혜의 자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이 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선명하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요?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군지를 보여주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야 우리는 사는 길이 열려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아이고 나는 너희들의 주인이 안 될 거야.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로는 다 끝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다시 이 관계를 회복하기를 주님이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하나님 은혜죠. 인간 같은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그 큰 존재입니까? 버려도 시원치 않은 인간들. 하나님 뭐든지 만들 수 있고 천사들과 함께도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냐고 다시 주인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주인 되셨습니까?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 주인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마귀한테 잡혀져 있으니까. 왜? 우리는 죄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싶은데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살리고 싶어서 우리는 마귀의 종이고 우리의 죄악 가운데 그분을 믿을 수 없잖아요. 우리는 죄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믿고 싶어도 하나님께 나가고 싶어도 이 죄악의 담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하신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주인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까? 참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지 않으면 우리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인생을 살리고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기 위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독생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과 고통 당하시다가 십자가에 피흘려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인류의 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참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말씀 봅시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세 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주인되어 사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이제 그분을 위해서 사는 인생인 줄 믿으니까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고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자인 줄 믿습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사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해결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어졌기에 이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났기에 우리는 이제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없고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는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는 어느 누구도 어떤 한 사람도 어떤 사람도 자기가 주인되어 사는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럴 수 없다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까? 우리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삶의 목적은 바로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들입니다. 나는 아닌데요. 내가 주인 되어서 살 건데요.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원상복귀,
하나님을 다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원래 내 삶의 주인의 자리로 다시 모시는 것, 이것이 반드시 일어나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주인된 자리를 해결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지난 3일 예배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어느 때는 육체의 열악함 때문에 마귀한테 속아서 주님을 또 마음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는 건 아니죠. 중요한 것은 네 마음의 중심으로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어야 한다. 네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해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완벽이 아니라 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의 중심으로 진실하게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아시고 나도 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모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주인인지 헷갈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충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내가 믿는 건가 안 믿는 건가? 이거는 안 믿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지식인가 실제인가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확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삶의 변화의 모습이 우리 삶에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이 엉터리 같은 신앙이잖아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주님의 이 구원의 자리에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진실한 인격의 삶의 변화의 모습, 내 인생을 드리는 진짜한 회개를 통해서 내 삶의 권리를 그분께 온전히 드리는 신앙의 결단, 신앙의 아름다운 변화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일어나야 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을 영접했다면 어떻게 내가 내 주인이 누군지를 모른다 있을 수 없는 거죠. 진짜 영접했고 진짜 얘기했다면 너무나도 담대하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기쁘게 선포할 줄 있습니까? 그렇죠.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이건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분명하게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들어갈 수 있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확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것이 영혼의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섞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셨습니까? 아직까지 헷갈립니까? 아직까지 모르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거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를 진실하게 무릎을 꿇고 진정한 마음의 굴복, 진정한 굴복을 통해서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마음을 합한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우리가 모실 때, 이분을 내 주인으로 영접할 때 이분은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내 안에, 내 마음에 이분이 들어오셔서 이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이분을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이분이 내 마음에 들어온다면 어떻게 이분을 인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사건이죠.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수표 10,000,000원짜리 몇 장을 갖고 있다 합시다. 호주머니에 있다면 여러분,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 돈이, 우리 재산이 내 호주머니에 지금 있는데, 이 돈에 대해서 내가 잊고 산다? 난 인지도 안 하고 산다? 아닐 거예요. 항상 내 호주머니, 여기에 내가 집중하고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게 될 것이고, 항상 이 돈이 내 호주머니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물질보다 더 크시고 내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나의 생명으로, 나의 구원으로 들어오신 분이신데, 이분이 없다면 나 망하는 자가 되는데, 이분이 안 계신다면 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나는 진노의 자녀고 나는 지옥 갈 영혼이 되는데, 어떻게 나의 구원에 이 구원이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모셨는데 이분을 인지하지 않고 살아간다?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인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너희들의 믿음을 확증해야 된다. 시험하고 확증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예수 교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목사님, 다른 교는 그런 구원받았다 하면 막 믿는다면 믿어주는데 왜 목사님은 끊임없이 야 진짜 믿고 있냐? 와 믿음을 시험해야 된다? 확정해야 된다? 왜 그렇게 자꾸 하는 겁니까?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되어지면 예수님의 주되심이 되어지고 영접만 되어지면 신앙생활 다 된다는 거예요. 이거 다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없는 거야.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거 안 되면서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죠. 이거 안 되면서 우리가 무슨 기도가 되고, 이거 안 되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의 믿음 생활이 되고, 이거 안 되면서 내가 무슨 주님과 연합이 되고 동행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확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대충 믿지 말고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믿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내 안에 진짜 예수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문제잖아요. 구원의 문제 아닙니까?
천국과 지옥과의 갈림길에 내가 있는데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까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신앙의 문제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다 안 믿고 있으면서 믿는 척하고 있고 다 자기가 주님대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직분을 다 받으니까 여러 신앙의 문제들이 생기니까 자꾸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될 때까지. 이제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든 다 확인해 볼 거예요. 진짜 믿고 있는지를. 진짜 주저거리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주님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닌 것 같고요. 맞겠죠?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확신으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뭘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믿음이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존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안 된다. 네 예수 없다면 가짜야. 예수를 믿는 사람 마음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계셔라고 이야기하는 선포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선포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했기에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으면 마음의 주인으로 그분을 모시지 않으면 예수 없다면 너는 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을 영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딱 들어가면 가짜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와 안 믿는 자는 여러분 정확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숨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가 살아계십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복음이죠, 여러분. 그분이 어떤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이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죽음의 근세와 모든 것을 깨뜨리시고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 전능자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다 되는 거예요. 복음인 거예요. 여기. 전부인 거예요. 전부인 거예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는 거. 이게 신앙의 전부인 거예요. 이게 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은 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서. 아멘입니까? 임재.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 이게 복음이에요. 부활복 이게 다예요. 사실은 나머지는 그냥 그 놀라운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 것을 풀어내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어떤 삶인가를 말씀에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왜 죽으셨나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서. 신앙은 간단한 겁니다. 예수를 주로 믿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 아멘이죠? 이게 참 놀라운 거. 이게 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었는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내 가슴을 치는 회개, 그것이 진짜 있었는가? 내가 뭐 도둑질하고 11조 떼먹고 이런 회개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회개, 내 인생을 건 회개,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는 회개. 내가 철저하게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되어 살았던 이 악랄한 죄, 나는 정말 마귀였습니다. 나는 마땅히 지옥의 꿀에 던져져도 괜찮은 인간이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엄청난 짓을 했습니다. 사유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두 번 다시 나는 주인되지 않겠습니다. 이걸 포함해서 내 인격의 전체를 다 토해내면서 그분 앞에 진실한 회개가 있습니다. 그분 앞에 그 진실한 내 눈물을 다하고 내 마음을 토하는 그 회개, 그것이 진짜 있었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주님을 바꾸는 그 회개가 통해서 내가 주님을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은 잘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제 누구다시 나는 나를 살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내가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물론 이것은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다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그것을 하게 하실 겁니다. 반드시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이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반드시 그 일을 행하며 나가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붙들어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어디 있느냐? 성령의 정말 가장 긴박한 역사가 어디 있느냐? 지옥과 이 죄, 내가 주인되어 살았던 이 죄를 회개하기를 오늘도 성령은 요구하고 계시는 점 있습니까? 이걸 주님 성령이 오셔서 하신다는 거이고, 뭐 은사 주고 넘겨받고 그게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 앞에 세워서 내 심령을 열게 해주셔서 내가 어떤 짓을 했는지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이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는 진실한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줄 믿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죠.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구원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내 안에 누구와 계십니까?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항상 늘 언제나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천국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직접 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놀라운 복을 얻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진실한 해결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의 감정으로 적어내셔야 합니다. 언젠가 꼭 적어내셔야 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내 신앙에 구원받은 회개를 진실하게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